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옆 사람과 인사 나눌 때 고린도전서 3장 23절 말씀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에게 붙들림 받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달라집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태초에 땅의 흙을 가지고 티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을 살아가면 비록 한 줌의 티끌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던져준 말에 붙들림 받은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취해서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도 주므로 모든 것들이 파괴되는 파괴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본문 말씀을 보면 본문을 자세히 보면 각 구절마다 사로잡다라는 이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사로잡다. 물론 21절에 나오는 사로잡혀 이 단어는 우리 개정개혁에서 사로잡혀라고 번역이 됐지만 원래 뜻은 포로의 몸이 되다라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런데 18절, 19절, 20절에 계속 나오는 사로잡다는 단어는 같은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 라카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라카흐라는 단어는 보통 취한다, 무엇을 취하다 이런 의미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테이크라고 번역이 되는 거죠. 자, 이 취하다라는 단어가요, 성경에 보면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라카흐라고 하는 이 취한다는 단어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먼저 사람이 사람을 취할 때 이 단어가 사용돼요. 창세기 25장 20절을 보면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다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리브가를 맞이한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카, 취한다 이런 단어예요. 그런가 하면 이 단어가 사람이 어떤 물건을 취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창세기 28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부모님을 떠나서 밧단 아람 하란으로 가던 야곱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꿈을 꾸고 난 후에 한 돌을 취합니다. 그 돌을 취하는 것을 한 돌을 가져다가 이렇게 번역했어요. 같은 단어입니다. 라카흐라고 하는 취했다. 그런데 이 라카 취한다는 단어가 시편 6편 9절에서는 이렇게 사용됩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취하신다, 기도를 받으신다. 이때 라카흐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하나님이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를 취하신다, 받으신다. 라카흐라는 단어입니다. 듣는다는 단어는 히브리어 많이 들어봐서 알죠. 샤마, 쉐마 이런데 이 샤마라는 단어와 함께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기도를 취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다윗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각 구절마다 여기 사용된 취한다, 라카흐라는 이 단어, 사로잡힌다, 이 단어와 함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고 우리를 돌아보는 이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취하신 백성, 하나님이 취하시는 백성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8절 1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랴와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네시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자, 여기 사로잡다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데요. 먼저 바빌로니아 제국의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가는 사람들, 취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라는 점, 여기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바빌로니아 제국의 느부사라단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사로잡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24절 말씀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는데요. 여기 데려가신다는 단어가 역시 히브리어의 라카흐라고 하는, 취한다는 단어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통 알기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 사람이 에녹인데요.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다, 취해 가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사이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에녹을 특별히 취해 가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세상 나라 가운데 그냥 살았던 존재예요. 여러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취하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4장 34절을 보면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인도하다, 인도하다, 이 단어가 역시 히브리어의 라카흐라고 하는 취한다는 단어예요. 세상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취하셨다,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존재로 특별한 백성으로 취해낸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취하신 그 백성들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취해져서 사로잡혀서 끌려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통해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에 매여서 죄의 종으로, 사탄의 종으로 세상에 살아가고 있었는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탄의 종의 자리에서 취하여 내신 거예요.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또다시 죄의 종으로, 사탄의 종으로 죄에게, 사탄에게 취함을 당하지 말아라, 이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취하심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취하여 가고 사로잡혀가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는 역시 하나님이 세상 만민 가운데 특별히 취하여 내신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은혜의 백성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취하시는 일꾼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본문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레아와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자, 여기 대제사장, 부제사장을 비롯해서 성전의 문지기 그리고 왕의 시종과 서기관들이 바빌로니아 제국의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사로잡혀 갔다, 취하여 갔다,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세워진 지도자들, 일꾼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대로 두면 앞으로 바벨론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기에 그들을 사로잡아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뭐냐면 이스라엘 그 택한 백성들 가운데서 일꾼을 뽑아서 일꾼을 취해서 일꾼으로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3장 12절을 보면 민수기 3장 12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레위인을 택하여 그런데 택했다는 단어가 역시 히브리어의 라카흐라고 하는 취한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레위인을 취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 8장 6절 말씀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역시 이 데려다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라카흐라고 하는 취한다는 단어예요. 레위인을 특별히 취해서 정결 의식을 취해라 이런 말이죠. 민수기 8장 19절 말씀도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는 아예 취했다고 번역을 했는데요.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하도록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인을 취해서 제사장들에게 주고 회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도록 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한 곳만 더 볼까요? 신명기 1장 15절입니다.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를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그럽니다. 성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 대제사장, 레위인들 뿐만 아니라 그냥 단순한 지도자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취했다. 하나님이 취하셨다. 그래서 세우셨다. 이런 설명이에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양한 일꾼들, 다양한 지도자들을 세우시는데 백성들 가운데서 취하셔서 세우신 거예요. 다른 의미로 이스라엘의 모든 일꾼들,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취해서 세우신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빌로니아 제국의 느부사라단이 하나님이 취해서 세우신 일꾼들, 이스라엘의 일꾼들을 취해서 사로잡아서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 모두가 다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나 여러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우신 거예요. 우리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 사회 영역에서 하나님의 어떤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특별히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히 취하셔서 일꾼으로 세운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취하셔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일꾼들이 바벨론의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취해지고 사로잡아가면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취하신 일꾼답게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들린 바 되는 이런 일꾼들로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느부사라단이 취한 결과를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취한 결과, 느부사라단이 취한 결과가 뭐냐? 우리 본문 20절, 2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많은 나라,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취하신 결과 우린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딱 선택했어요. 취하셨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신명기 7장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취하셔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헤세드의 사랑을 베푸셨다. 끝없는 사랑을 베푸셨다. 그리고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맹세를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취하신 결과가 뭐예요? 한마디로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행복을 얻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선택하셔서 취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경우만 민수기 18장 20절에서 보죠. 여호와께서도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백성들 가운데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취하셔서 죽도록 일만 시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론의 분깃이 되신다, 아론의 기업이 되신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취하시고 일꾼으로 삼으신 사람들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취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일꾼을 취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의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은 취한 백성들, 또 일꾼들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고 거기서 바벨론 왕이 그들을 다 죽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파멸입니다. 파멸입니다.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백성은 복이고 세상에 사탄에게 취함을 입는 자는 파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통해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도둑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도둑은 양을 취해서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양을 취해서 생명을 얻도록 하고 풍성히 얻도록 하시는 선한 목자시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취하셨던 백성들, 일꾼들이 계속 하나님을 거절하고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바벨론의 느부사라단의
이게 사로잡혀서 취해서 끌려가고 결국 파멸, 죽음이 찾아오는 것을 보면서 언제나 하나님이 취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취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일꾼들, 그들이 바벨론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하나님 취함을 입고 끌려가는 것을 보고 파멸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주님께 붙들림 받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